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풍칠스님 대학 강의 제31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제 대학 강의를 시청하시고 큰 깨침의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대학 경문 4절 원문 1번 고지욕 명명 한자 띄고 덕 띄고 어천하, 또 자선치 기국 욕치 기국 자선제 기가. 지금까지 대학 생긴 때부터 지금까지 해석하고 설명하고 주에 내신 것들은 그대로 참고하시고요. 풍칠스님 대학 강해는 기존에 그런 학설을 하자고 한 거 아니에요. 기존에 학설로 하면은 대학 장구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하고, 또 길고 날고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얼마나 대학자, 토인, 교수, 박사가 많습니까? 그런 해석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건 참고로 하시고 전무후무한 그러한 강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고지욕 명명덕을 붙였다고 천하 이렇게 붙였는데 그렇게 해석해도 관계없어요. 그러나 그런 해석 가지고 하자는 게 아니에요. 요 예고자 자체를, 이 예고자 자체를 벌써 옛날로 요 땅으로 요 예고자를 옛날로 옛적에 그런 뜻 아니에요. 그딴 해석하자고 한 거 아니라고요. 이 문장에서의 고자 뜻은 옛고 성인성자 옛 성인을 줄임말이요. 이건 깨달은 안목이 아니면은 알 수 없어요. 몰라요. 모르니까 모르는 거거든. 왜 이걸 고성으로 옛 성현으로 봐야 되는가 하면은, 육아에서 옛 성인들이라는 것은 하은주 성왕을 비롯해서 공자님의 일일까지를 다 포함한 말씀이에요. 아드가게 옛날 옛적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고전을 푸는 데는 반드시 그 글자의 자해를 알아야 한다고 말씀을 누누이 드리는데, 이건 제가 인간으로 태어나면 인류사에 태어남으로부터 제가 발굴을 해서 배워서 터득해서 새로운 학문이란 말이에요. 새로운 학문, 깨달은 깨친 학문이란 말이에요. 이 문장에 이제 고지, 요 갈지자까지 붙여가지고 고지, 이렇게 고지를 옛날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은 그 수박 겉핥기식이라니까요. 그래서 자해를 푸는 법을 알아야 한다. 어째서 유교나 도교, 불교 경전들을 해석하는 것들을 보면은 겨우 글자 풀이 정도로 해석드려요. 그러니까
현명한 뜻을 알지를 못하게 되거든요. 고자의 자해는 이제 이거 보세요. 얼마만큼 그 뜻이 달라지며 위대한 뜻으로 변환이 되는가. 이 고자의 옛고자의 자해는 풍칠 스님이 아닌 것은 누구도 알 수 있어. 옥편에 나와 있는데 그걸 몰랐다니까. 금광 속에 광석에 금광이 있는데 그 맥을 모르는 것과 같은 거예요. 뜻밖에도 사슴떼에 보이는 모양 우자 뜻이에요. 저 고자의 자해를 모르면 절대 풀 수 없다는 이유. 이게 나오다 말다 해. 이 글자가 또 같은 뜻으로도 써요. 이렇게. 요게 어째서 사슴떼가 떼를 지어서 모이는 우자인데 어째서 또 요 우자를 같이 쓰느냐. 초원에서 사슴들이 떼지어 풀을 뜯는 모습은 완전한 평화를 상징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우자를 찾아보면은 또 자해가 붙는데 이 우자에 또 하나 자해가 있는데 무슨 우자가 있느냐? 만날 우자요. 허심탄회하고 겸허하게 들으세요. 특히 학자라고 하시는 분들 겸허하게 비교 참고를 해보라고. 과연 누가 옳은 해석인가? 허심탄회하게 양심을 가지고 눈을 똑 뜨고 보시라고. 요 세 글자가 풀어져야, 공통점을 풀어야 요 만날 우자, 이 만날 우자는 그 경우에 걸맞을 우자 뜻이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다가 또 성시 우자를 가지고 있어요. 요 우시라는 이러한 그 개인적인 성시가 아니라 모든 성시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성시든지 모든 성시를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쓰는 거예요. 모든 성시를 가진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이 문장에서 고자는, 옛고자는 예전이라는 뜻이 아니라 옛날 성인들처럼 성씨를 가진 모든 사람들은, 어떤 성인이 성씨 없는 성인이 있습니까? 예, 성인들처럼 성씨를 가진 모든 사람들은 예, 성인들과 같이 본받아서 살아야 한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다. 이걸 누가 했어요? 주자 언감생심이요. 다시 설명하면 옛 성인들과 걸맞게 하라는 뜻이다. 그래서 참으로 위대한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역사적으로 신라시대 그 왕관의 이제 출자형이 이제 사슴에 이렇게 이제 왕관이 출자형으로 이렇게 이제 되어 있잖아요.
예,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다 그나름대로 타당한 학설이에요. 그러나 근본적인 뜻은 무슨 뜻이냐? 요 숫사슴, 이거 암사슴이 아니라 요 숫사심 우자 뜻인데, 요 우자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뜻이 있어요. 숫사슴 우자, 숫노루 우자 뜻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 숫사슴의 사슴 녹자 뜻에 여기까지는 요 사슴 녹자잖아요. 요 사슴 녹자 뜻에 제위 녹자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제위. 제위란 것은 임금이란 말이에요. 임금 자리에 오른다 할 때 제위 녹자 뜻이 그 근거예요. 이 녹자 뜻에 싸워서 천하를 장악하게 되면은 권세 권력을 가진 영웅인 제왕이 되어서 천하 백성을 지배하게 된 거예요. 옛날에 옛적에 1300 이때 벌써 실패하면은 변변치 못해서 녹록하게 여겨가지고 하잘 것이 없고 보잘것없이 되고 죽지 않으면 종으로 부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승리자는 제위에 올라 사슴뿔처럼 권위를 가지고 승리자는 권위가 되는 거예요. 이 숫사슴끼리 싸워 이기면은 모든 암컷과 사슴떼를 거느리듯이 그러잖아요. 그걸 본때서 사슴뿔 같은 무왕관을 만들어 쓴 거예요. 이게 가장 합리적이고 합당한 해석이에요. 그래서 왕관의 이 줄자형 모양은 사슴뿔을 본뜬 것이다. 짐승의 수컷을 자물쇠모 혹은 무로도 발음을 하는데요.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왜 잘 드셔야 되는 거 아니? 역사를 확실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요 숫사슴 그 수컷을 자물쇠모 혹은 무라고 발음을 해요. 이게 이건 수컷을 말하는 거예요. 자물쇠는 암컷을 열기 때문이에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남성이 여성을 첫날 밤에 여는 것이니까 어떤 남자도 첫날 밤에 결혼한 아내의 여자의 옥문을 열어야 거기서 새로운 씨가 태어난다 이 말이거든. 사슴이나 노루는 전륜한 힘을 가지고 있고 매우 뛰어나고 영특하고 절등함을 상징해. 숫사슴이나 숫노루는 여러 암컷을 독차지하고 살아. 그래서 힘센 노루 연으로도 발음을 하는데 혹은 큰 돼지 견자를 쓰기도 한다. 혹은 이렇게 돼서 이게 이제 돼지, 큰 돼지견, 숫돼지견. 그래서 이제 사슴이나 노루를 떼지어 뛰면서 달리는데 북을 쳐서 소리를 내듯해서 사슴떼가 막 떼지어서 막 가면은 북치는 소리처럼 그걸 갖다가 건해라 그래요. 건해. 성질이 진실하고
담기가 세고 사물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가 굳세고 담력과 지력이 뛰어나고 그러면서도 의심이 많아가지고 사슴들이 물을 마시다가 물속에 비친 제 그림자를 보고 놀래가지고 도망을 가. 그래서 역대 제왕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야. 위정자 대통령이 되면은 의심 안 할 수가 없어요. 자리 보존을 위해서 언제 또 반역을 할지 지금 얼마만큼 이 대통령을 새 대통령이 이렇게 지쳐 놓습니까? 참으로 민족사적으로 볼 때에는 용서할 수 없는 범죄 행위를 하고도 온갖 미사여건은 다 갖다 들이대 인간을 중심하고 국민을 중심하고 하면서 온갖 도둑질은 다 하고 자빠져 있거든. 똑같은 이게 짐승들 행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 떼지어 무리로 다니면서 풀을 뜯어 먹는 모습은 그나마 평화를 상징하는데 단얘기를 좋아하고 그 모습들이 아름답고 곱고 예쁘고 번식률이 좋아서 제왕은 여러 처첩을 거느리면서 자손들을 많이 낳기를 바랐던 인류 역사예요. 그 덜빛이 화려하고 성질이 환하고 쓸개 녹신 그 녹신 알죠? 자지신자 녹용 뿔 인간에게 유용한 약재로 쓰이는데 양기를 돕고 피를 돕는 보혈작용을 하고 심장을 강하게 하고 살과 뼈, 가죽, 뿔은 그대로 다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 유용한 동물이에요. 노루뿔, 사슴뿔은 절집에서 아주 유용하게 쓰죠. 악기 종신을 쓰죠. 그래서 상스러운 동물로 여겼거든요. 네. 사슴이나 노루는 발신을 상징하는데 미치는 자리에서 몸을 일으켜 출세한다는 뜻이 있거니와 대학에서 이르기를 어진 사람도 재화 재물을 베풀어 발신한다, 출세한다. 출세하기 위해서는 어진 사람도 자기가 가진 재산, 재물, 여러 가지 능력, 재능 이런 것들을 다 베풀어서 주위의 이웃의 국민에게 이롭게 하는 거예요. 미천하고 가난한 처지에서 벗어나 형편이 펴지게 사는 가축으로 또 기르기도 하고 지금도 사슴 부자들 피 많이 마시잖아요. 그와 연관해서 해갈한다는 뜻으로 요 해갈 지금 가뭄에 해갈을 해야 사는데 금전 돈의 유통이 경제 유통이 생긴다는 뜻이요. 풀해자를 개로 발음을 하면 해방할 때 그걸 개로 발음하면 발신할 개자 뜻으로 변환이 되는 거요. 이걸 계획발이라 그래요. 계획발. 쓰기는 해자로 쓰는데 약자로 해방할 때 이렇게 씁시다. 금전 출납배 이액자 나오죠? 계획발. 또 이 약자를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때는 이 해자가 풀해자가 개로 발음을 해서 계획발. 액은 돈의 액수, 돈의 머릿수를 말하는 것이다. 참으로 광범위한 뜻을 지금 역사로부터 왕관으로부터 지금 다양한 것을 지금 함축해서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요 갈지자는 요 고지할 때 이 갈지자는 어조사로 해석을 하면은 이때는 안 되는 거예요.
이때는 이 어조사 뜻이 아니라 가루왕자 뜻이에요. 가루왕자. 요 갈리자는 이때는 가루왕자로 왕십리할 때 가루왕자 뜻으로 이 가루왕자를 어떻게 쓰는 거야? 이렇게 쓰는 겁니까? 이렇게 쓰나요? 둘 중 하나가 맞는 겁니다. 가루왕자. 이 갈리자가 가루왕자로 변환이 되는데 무엇무엇에 무엇무엇으로 의로라는 뜻이요. 이 문장에서는 옛 성인들과 맞게 그 성인으로 복원하고 복귀하고 그런 뜻이에요.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대강 듣는 것은 그냥 뭐 건소로 들어도 관계없는데 적어도 학문한다면은 이러한 철저한 고증에 의한 학문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독성하고 소인배의 그 성기를 성현의 대인군자 성품으로 복성을 하고 복귀하는 뜻이요. 또 이제 이를 지자 뜻에 곁들여서 이를 지자 뜻에 그것에 이르게 하고 그 곳에 이르게 하고 하되 옳게 하고 이러한 유훈을 유전하되 이러한 예성현들의 가르침을 유훈을 유전하되 끝나지 않게 연결해서 지속하고 계승하되 맞게 하라는 뜻이요. 맞을 적 맞게 하라.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생소하니까 더듬거려요. 대학 경문에 이제 하고자 할 욕자 요걸 이제 다 하고 결론을 내려드릴게요. 하고자 할 욕자 논어의 말씀을 하기를 나는 어질고자 한다. 아욕인 나는 어질고자 한다. 이렇게 또 이제 말씀을 했고 욕정 욕망이란 뜻이 아니고 대인군자 하고자 하는 것은 나는 어질고자 한다. 저 욕자를 저 욕으로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욕정 욕망으로 쓰지 말고 사랑할 욕자로 쓰는데 또 욕자가 사랑할 욕자가 뜻이 있는데 맹자님께서는 가히 착하고자 한다. 놀랍지 않아요? 가히 나는 착하고자 한다. 저 욕자를 가지고 범부 중상 소인배들은 그냥 그거밖에 오로지 섹스와 돈밖에 없어. 그것도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니까. 맹자님은 가히 착하고자 한다. 저 욕자가 말이야. 물건을 탐낼 욕자 뜻으로도 쓰는데 저 욕자가 물건을 탐낼 욕자는 예약기에 인생은 마음을 조용하게 해서 수양을 하면 하늘의 성품으로 사는 것이다. 하늘의 성품으로 사물을 대하되 마음이 사물에 감촉되어 감동을 하고 감흥을 하면은 사물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인간들은 그 물건 자체에 현혹되어 버리거든. 인간에 필요한 것인데 물건은 물질은
그래서 대인군자가 사랑하는 거하고 성인군자와 사랑하는 거하고 하인별 쫓다고 핫바리들 저런 것들이 사랑하선 질이 전혀 달라. 일단 사랑은 필요하듯이 사물을 사랑을 하면은 탐욕이나 욕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사물을 물질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가치성을 안다면은 이기적으로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갈령도 말을 하기를 마음을 고요히 함으로 수신하고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혀서 내 몸을 기르고 검역하고 검소함으로 덕을 기르고 그래서 인간은 가르치고 배우고 갈고 닦으면은 탐욕이나 욕심을 조절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탐욕 욕심으로 탐낼 욕자 뜻에 이걸 안 가르쳤단 말이야. 탐욕을 누구나 보면 욕심을 내는데 그 반대 뜻을 수더분하다, 성질이 순하고 순박하다, 예쁘다, 아름답다, 어여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욕자의 본질적인 뜻은 그렇게 이제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하고자 할 욕자의 본질적인 뜻은 뭐냐? 윤태가 욕자 뜻을 가지고 있다. 농부가 온갖 작물, 식물에 물을 뿌릴 때 골고루 똑같이 주지. 그런가 하면 또 비실비실한 거 하는 것을 조금 더 줄 수도 있고, 그러나 꼭 똑같이 평등하게 그게 믿고 곱고가 없지. 잡초는 뽑을지언정. 그래서 윤택한 것은 자기만이 윤택할 수 없는 거예요. 함께 윤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누가 가르쳤느냐 이 말이에요. 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제 성인은 결국은 이제 뛰어넘겠습니다. 너무 지루하니까. 성인은 왜 성인이냐? 마음을 씻는다는 말이 있어요. 성인자는 목욕제계를 한다.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국민 수준이 좋아져서 물질이 풍부해져서 목욕제계를 하면서도 지 마음 씻을 줄은 몰라. 그게 소인배들이거든, 유선자들이거든. 왜 지금 이게 갑자기 뛰어넘느냐면은 저기 지금 나오는 요 선자가 있잖아요. 먼저 선자. 선생님 할 때 요 선자 뜻에 씻을 세자 뜻이 있어요. 씻을 세. 먼저 씻는다 되어 있잖아요. 성인 군자는 먼저 씻는 거요. 탐욕을 오욕질적을 먼저 씻어서 성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수변에 먼저 선자를 붙였거든요. 무슨 마음, 어떤 마음을 씻느냐? 하늘의 마음과 같이 씻는다. 하늘이 더러워진 일이 있습니까? 구름이 끼면은 가리는 질지언정. 그래서 이런 말씀에 번쩍 깨달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바로 성인군자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명자님께서도 대의화지 지위성이라고 말씀을 했고, 이거 다 설명을 했고요. 주역에서도
주역에서도 성인은 이렇게 재개함으로써 성인이라 한다. 무명업보 탐욕을 소인배려 성질을 성과를 씻는 것을 성인이라고 한다. 목욕 재개는 자기 영혼까지 씻는 거야. 기독교 같은 곳에도 세례를 받는데 어째서 세례를 받고 영세를 받으면서도 온갖 부정부패가 많습니까? 말할 것도 없고. 재계란 세심결, 장결, 씩씩하고 깨끗하며 장경, 씩씩하고 공경스럽고 장엄, 공정하고 씩씩하름, 계엄을 할 엄자들, 방비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자기의 흉을 방비하고 잘못을 방비하고 자기의 못된 성깔머리를 뜯어 고치는 것이야. 그걸 씻는 것이야. 성깔머리 더러운 사람들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머리를 감으시라고. 그까지 넘어가 그냥. 그래서 홀랑 그냥 머리를 벗겨봐 한번. 그럴 각오가 3번만 하면은 고쳐져. 성질 더러워서 성 깐다고 그러잖아요. 빛을 까잖아요. 색을 까잖아요. 색이 여러 가지 오만 색을 까니까 휘황찬란해지지 않아요. 여기에 이제 요 천하에서 요걸 좀 쭉 글자 뜻, 단어 뜻을 풀어야 요거 좀 이해가 됩니다. 요 어천하, 요 아래 하자, 여기 아래 하자가요. 아래해야 밑하, 낮을하, 그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놔두고 아래 하자 자해를 알아야 돼. 저 아래 하자 요 하자에 자해를 알아야 돼. 자해를 모르면 아래 하자 본질을 절대 알 수가 없어. 겨우 절집에서 하심한다고 그 야단인데 본질적인 뜻을 모르고 말이야. 굽신거리는 것만이 하심은 아니요. 절하는 것도 하심은 하심인데 하나의 방법일 뿐이요. 그런데 이 본질적인 뜻을 알아야지. 왜 아래 하자냐 이 말이야. 요게 말맞자요, 말맞자. 이게 어쩐 일이야 이게 도대체. 아래 하자 본질적인 뜻은 말맞자다, 말맞자. 이게 무슨 말이냐. 살아있는 생명체들이 숨을 쉬는데 숨은 공기와 바람에 서로 풀어 넣어주는 모습이거든. 동물 중에 말이 숨을 가장 크게 쉬고 큰 소리를 내거든요. 힝 하면서. 햇빛이 반사되는 것은 천지자연의 생존, 생활 운동이요. 그래서 말맞자의 자연은 또 여기 이제 자연을 또 연결을 해야 돼. 말맞자의 자연은 사슴 떼지에 모이는 모양 우자라니까. 사슴 떼지에 다니는 모양 우자. 여기에 또 자연은 아까 말씀했듯이 만날 우자로 또 되돌아와. 그러니까 천재가 아니다면 한번 설명 듣고 짐작만 해도 되긴 한 겁니다. 그 경우에 걸맞게 할 우자 뜻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연결해서 보면은 아래야 자 뜻은 그것이 무엇이든 그 경우에 걸맞게 하는 것이 하심이요. 무조건 급신거리고 그냥 뭐 절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요. 그래서 이 말맞자를 아래 하자에다가 말맞자를 썼다는 것은 이건 깨달은 성현 군자가 아니면 이 글자를 못 만든 거예요. 글자에 어폐가 있다. 지가 몰라서 어폐가 있고 패고리부터
말과 거래는 그대로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쓰다 하면 쓴 거고 달다면 단 것이지 그 이상 무슨 뜻이 있어? 지가 모르니까 폐골에 붙여서 엉뚱한 해석을 하는 거지. 응? 심오하지 않아요? 말이 십리를 뛰든 백리를 뛰든 그 호흡이 맞지 않으면 갈 수 없기 때문이다. 결론은 말이 십리를 뛰든 백리를 뛰든 호흡이 맞지 않으면 갈 수가 없다. 이런 해석을 누가 했어요? 참으로. 또 전쟁에서 말은 필수적인 동물이지. 이런 해석이 명문대옥변 편찬도에 있는데 경의를 표합니다. 명문대옥편 너무너무 오자가 많고 오욕이 많은데 나 같은 좀 눈 뜬 사람이 보면은 그걸 알 수 있고, 그걸 모르고 그냥 그 옥편 그대로 갖다가 습득을 하면은 큰 착각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왜곡하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 아래 하자 최초로 밝히는 겁니다. 절집사 하심 아무리 부르를 지져도 하심은 그 경우에 맞게 하라 이 말이야. 걸맞게. 이해하시겠어요? 자, 고지 욕 명명 덕을 띈다. 명명 기준은 붙이는데 나는 띄었다. 옛 성인들께서는 대학을 도를 깨달아서 밝고 밝은 명명백백한 덕으로 명명백백한 덕으로 뛰는 거요. 처음에 설명했으니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어천하. 왜 이게 또 천하를 어천하를 뗐느냐? 안심 임명을 해서 천하를 덕화로 살게 하셨으니 이 문장에서 이 어자는 말씀 어자가 아니고 무슨 어자다? 살것자요. 감히 이 어자는 이때는 살것자로 변환이 된다 이 말이요. 또 그 자해는 고기여자 뜻으로 가지고 있다. 예제 이렇게 복잡하냐? 물과 물고기는 불과 분리 관계이듯이 인간은 대학의 도와 떨어져서 살 수 없음을 말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결론을 누가 내렸어요? 풍치 스님이 그나마 좀 깨달은 안목이 눈깔이 터져서 이 정도 해석한 거예요. 네? 참. 이렇게 명명백백한 덕으로 살기 위하여 대학의 도를 배우고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뭘 할 수 있느냐? 기존의 해석은 평천하로 설명을 했는데 그딴 것이 아니고 어천하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야. 평천하와 어천하는 달라. 어떻게? 고지 용 명명한 덕으로 안심 임명할 수 있는 경지가 되었다는 뜻이야. 자신이 먼저 안심 임명이 되지 않고 어떻게 평천하를 기획한단 말이냐. 평천하는 어폐가 있는 말이야. 이거야말로 어폐가 붙었어. 천하를 어떻게 평정한단 말이냐. 가당천하는 착각이요. 천하는 시간 공간 거리를 포함한 세상인데 인위적으로 온 세상을 평가한단 말이냐. 천하는 언제나 무시무종으로 그대로 자연적으로 존재할 뿐인데
아무리 땅 뺏기를 해가지고 경계를 쳐놔도 그건 경계 인간적으로 맞는 것뿐이요. 천하란 말 뜻을 제대로 인식을 해야 되는데, 천하는 세상 천지에 또는 천지간에 존재하는 인간을 비롯한 만물이 하는 짓들에 의해서 좋은 세상도 되고 나쁜 세상도 될 뿐이요. 천하는 좋고 나쁜 것이 없어. 천지의 주인공은 누구냐? 인간을 중심한 만물이지 천지는 주인공이 아니야. 천지는 본래부터 무시무점으로 존재하고 있을 뿐이에요. 왜? 인간과 천지 만물을 위하여. 똑같은 지구인데 미국이나 선진국 여타 나라가 다른 건 왜 그래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행위에 의해서 그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미국에 살기 위해서는 미국 사회에 맞는 행동을 해야 돼. 걸맞지 않는 행동을 해야 돼. 그러지 않고 아무렇게나 행동하면서 살 수가 없어. 평천하는 전제국가 시대의 통치자들이 지배할 때 썼던 잘못된 용어요. 그자들이 어떻게 세상 천지를 평치할 수 있단 말이냐? 자기네 욕심과 욕정과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지. 간혹 성현군자가 나와서 태평성대를 이루었다고 하지만은 거의 다 대개는 소인배 범부들의 잔치도 정치로 끝나고 마는 것이야. 그래서 평천하가 아닌 천하인 것이다. 천하는 안심 인명을 얻은 이들이 세상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제 자신도 안심이 안 되었으면서 무슨 세상을 다스린다는 말이냐? 지금 보세요. 이 항공위의 이 사람들 보세요. 너무너무 이거 참으로 짐승 같은 짓들을 하고 있잖아요. 말은 인간이라 온갖 미사역구나 다 갖다 지내들였어. 그 하는 짓거리는 개차반이거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 국민이 이 말씀 듣고 학생을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 제 자신도 안심이 안 되었으면서 무슨 세상을 다스린단 말이냐? 가당치 않는 착각이 어리석으며 탐욕이여. 그래서 천하의 경기를 터득한 뒤에 무엇란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운전을 해도 불안한 마음으로 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운전은 반드시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심인명이 된 뒤에 뭘 하든 해야 하는 것이다. 그 원리 법칙 이치 도리가 대학의 가르침이고 풍칠 스님이 이렇게 혀가 마르도록 외쳐대는 소리예요. 이양의 글자와 용어 뜻을 정확하게 숙지해야 됩니다. 자자는 아래다 붙였어요. 선치기국. 먼저 선자. 태어날 때 제일 먼저 무엇을 했나? 씻었어요. 자기 영혼들을 씻어야 돼요. 정치하는 사람들. 네? 더러운 전애들이 정치를 한다고 하니까 나라가 세상이 더러워진단 말이야. 씻는 것은 몸과 마음까지 깨끗해 가는 것이다. 안심인명과 대인군자, 성인군자가 되는 법칙인 것이다. 자해는 선으로 끝난다. 먼저 선자로 끝난다. 먼저 선자는 씻은 서자에 곁들여져 있다. 자, 이제 저 자자, 놈자자, 이항의 놈자자. 저 자자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정확한 학문으로 밝힙니다. 점은 찍어도 되고 안 찍어도 되고. 저로 발음을 하면은 이걸 자인데 저로 발음을 하면은 이것저 여기 저 그런 뜻이 되고,
자로 발음을 하게 되면은, 또 언어로 발음을 하게 되면은 어떤 뜻이 드느냐? 맞이할 영자 뜻이 된다. 맞이할 영자 뜻이 된다. 환영한다고 할 때 맞이할 영자 뜻이 된다. 곧이라는 곧 자자 뜻도 가지고 있는데, 곧이란 말은 동류할 때, 인류할 때 사람을 지칭하는 뜻이요, 지인지자자가 돼. 이놈 저놈 할 때에는 지인지자자가 돼. 사사건건 일마다할 때에는 일을 지칭을 해. 사람을 지칭할 때도 쓰고, 물건을 지칭할 때도 쓰고, 일을 지칭할 때도 쓰고, 사사물물, 물물사사, 사건과 목적물을 지칭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것저것, 이곳 저곳, 장소나 지시 대명사, 지시 형용사 뜻을 가지고 있고, 천문지자자 뜻으로 약방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약재를 배워봐요 싼 한방의 약봉지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 자자가 한 채 두 채 할 때 그런 뜻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문장에서는 사람을 지칭한 거예요. 이놈 저놈이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 저기서는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누가 되든 온 국민이 다 주인공이 될 수도 있고, 정치를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될 수가 있고, 그러한 고지, 욕, 명명, 덕, 천하가 된 사람들은 말이야. 이 자자는 천하가 된 사람들은 지난번도 말씀을 했죠. 놈 할 때 이놈 저놈 요놈이 아니라 바로 당사자, 확실한 당사자. 그 놈은 이제 옛말에 이제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에요. 좀 줄이겠습니다. 자, 이제 경문 저 2항을 보세요. 자선치기구, 그러한 사람은 선각자가 되어서, 그러한 천하가, 여기서부터 천하가 된 사람들은 선각자가 되고 선지자가 되고 일루왕 보살이 되어서 그 나라를 다스려서, 그 나라를 다스린단 말은 다 세운다, 자기 자리에 서게 한다. 그렇게 해서 잘 다스려진 나라가, 다 제자리에 선 나라가 윤택하고 번성할 수가 있다. 이해하시겠죠? 저 자자가 최초로 제자리 잡은 거예요. 네? 저 자자를 여기다가 붙이면은 엉뚱한 뜻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자서는, 그 자자는 그러한 사람은 저 고지 욕 명명 덕 천하가 된 사람은, 선각자가 된 사람 노릇을 해서 지도자가 되어서 리더가 되어서 통치자가 되고, 저런 분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시의원이 되고 구장 반장이 되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저런 분들이 미화원이 되고 무엇을 하든지 각자 자기 역량껏, 자기 능력껏 그런 뜻을 가지고 돼야 되는데, 저 이제 사망에
욕치 기국 자 선제 기가 할 때 요 집가자, 요 집가자, 요 집가자, 요 집게자의 자의를 알아야 되는데, 집가자의 자의를 알아야 되는데, 이것까지 해야 되겠는데, 요 집게자의 자의가 할미고자예요. 이게 삼마자인데 마구 할 때 이게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알면은 쉬운데, 요 삼마자인데 그 상징은 마고 할미라는 것인데, 이게 뭔 말이냐? 오래된 분을 할머니라고 그러잖아요. 처음 생겼다는 소리예요. 처음 무엇이 생겼다? 뱉자는 것이 생겼다. 네? 요 삼을 가지고 배를 짜서 옷을 만드는 것이, 의복을 만들고 온갖 인류사에 필요한 것을 만든 것이 인간 최초의 문화와 문명, 과학의 시작이여 모체예요. 이게 마구란 말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말할 때에 그러한 마구와 할머니와 같은, 할아버지와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요 마자가 참깨 마자 뜻을 가지고 있는데, 참깨 기름할 때 가족은 참깨처럼 진짜가 모여 산다는 뜻이요. 그래서 그 국민들은 참깨처럼 한 가족, 한 국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 찢어 밝히는 저 야당 저 사람들 벼락 맞을 때가 나와, 그 가족까지 맞아, 옳은 것을 쪼개는 것은 용서 안 하는 거예요. 하늘이 참깨알처럼 자손들이 많이 번성하라는 뜻도 있고, 참깨라는 어원은 참으로 중요한데, 참, 진실, 진짜, 참됨을 깨닫다 이 소리야. 가짜는 깨뜨려서 치워버리고 반대로 진짜만 짠다는 말이야. 배를 짠다는 또 뜻도 가지고 있어. 참깨는 깨를 깨뜨려서 찌꺼기는 버리고 진짜만 가득 채운다는 말씀이야. 참은 진짜만 가득 찼다. 참 가득 찼다. 가족은 그렇게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깨가 쏟아지는 재미로 사는 것이 가족이다. 다음 강의로 연기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한문에 듣고 이해하기는 어렵지만은 개념이라도 파악됐다면은 강의한 보람이 있겠습니다. 모두 다 강령들 하십시오. 존경합니다.